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차양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여정을 아주 길게 적고 있습니다. 장수로 따지자고 하면 11장의 분량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몇 주지만 내용상으로는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을 마치게 되는 이 여정의 끝에는 그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며 이 사순절의 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보를 하나 전해줍니다. 근데 그 정보가 충격적입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여기를 떠나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정보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지만 매우 심각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에는 조금의 불안이나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차분함마저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답을 들어보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헤롯을 여우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전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롯의 살해 계획에 대해서 나는 알 바가 아니고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길을 가는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죠. 이 길은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누구도 가보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죽지 않으려면 피하시라, 떠나시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에게 죽음의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우에게 이르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길,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빛나는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런 분이 죽으실 리는 만무하지. 예수가 헤롯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의 손에 죽겠지, 이런 식의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다 한다면 제자들과 같은 착각을 하거나 그들이 빠졌던 낙심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분에게 죽음을 피하라고 경고 혹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늘 그랬듯이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째는 헤롯을 여우라고 하시고, 둘째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선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을 먼저 살펴보면,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헤롯이 여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처럼 강교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은 4분의 1의 영토를 다스린다라고 해서 분봉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아켈라오와 빌립과 이 안티파스, 이 세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켈라오가 가장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내 헤로디아는 이복 동생의 아내였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별하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없다라는 유대법을 위배하고 그것을 어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별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공개적으로 이것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어이없는 이유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어이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튼 세례 헤롯은 전형적으로 강약약강,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그런 권력지향적의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처럼 아주 영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한 두 번째 의미는 헤롯이 끽해야 여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 하면 가장 빙연하게 비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 왕을 여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예수를 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조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여우란 짐승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여우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우는 포도원을 해치는 유해한 짐승입니다. 농부의 농사를 방해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여우는 이솝 우화에 아주 많이 등장해서 나름의 친숙한 짐승입니다. 이 우화 중에 여우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우화가 있어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끼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붙여진 별명이 제주꾼인 것을 보니 당신은 재주가 많은 모양이군요. 여우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집으로 갑시다.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토끼는 그 길로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우의 집에 도착해 보니 여우가 집에서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토끼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토끼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미 자기 운명을 알아챈 토끼가 여우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리는 건 재주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교활하기 때문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우는 교활하고 영악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방해하고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짐승으로 상징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이런 점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여우라 하십니다. 실제 헤롯은 교활하고 영악할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진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라고 합니다. 사자도 있고 맹수도 많이 있지만 하필이면 여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헤롯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봐야 여우에 지나지 않는다. 힘을 써봐야 방해하고 어지럽힐 정도밖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은 예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상대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여우인지 아닌지 겉으로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우인 헤롯이 사자와 같이 보이는 현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여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헤롯은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라고 정확하게 지칭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여우들, 그것들이 사자와 같이 보이는 때도 더러 있습니다. 여우가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이 여우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치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 여우가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여우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 안과 밖 어디에나 이 여우는 존재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분열시키거나 걱정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 여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우가 개인과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끼케야 여우가 하는 일이 그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잠시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여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여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쫓아내는 것이죠. 여우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늘 등장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를 쫓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도 용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그 길을 가려 하는 용기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투쟁을 계속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발현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용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그 사실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헤롯의 위협에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헤롯에게 전하라 했던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자의 마음으로 여우에게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용기를 통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쫓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을 다시 보면 이것은 헤롯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밖은 상대적으로 갈릴리 지역이겠죠.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갈릴리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일 것이고, 그러면 이 말은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을 일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2절과 33절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위협하고 방해하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충실히 해가겠다, 완성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방해하거나 너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도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가고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상 하시던 일을 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보다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힘들지만 인내하고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시도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을 잘 해내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돌아보면 그리고 살펴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품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해야 할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게 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충실하게, 성실히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대청소도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매일 출근하고 가게의 문을 열고 학교로 등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 작은 용기를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 그것이 사소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내밀어 보였던 무명의 작은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통해 결국 십자가 앞에 서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여우의 방해를 만날 것이지만 용기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당신의 길을 묵묵히, 주님께서 그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순환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환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